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그 삶의 노년에 기록한 자전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 왕의 자신의 삶에 대한 마지막 고백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의 그와 같은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아니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설령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나 명예, 권력들을 누리고 만끽하는 삶의 모습들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과 관계되지 아니하였다라면 다 의미가 없고 무가치한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표현의 본래의 의미는 증기, 호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그 실체가 없는 허무하고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기와 호흡과 같은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대상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허무함과 헛됨에 대하여 3절에서 1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솔로몬 왕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의 수고에 대하여서 루터는 단순히 노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인간적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한 인간의 모든 열심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해 아래에서 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의 사고가 반영되어 있는 표현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거하시고 또한 인간은 태양 아래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오늘 말씀에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죄된 본성 가운데 이 세상에서 나타내는 인간의 모든 열심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은 왜 그와 같이 인간의 모든 수고를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고작 한 세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서의 세대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의미들로 번역이 될 수 있는,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본문 말씀에서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생존해 있는 기간으로서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람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약 40여 년간의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먹고 몸에 좋다 하는 것들을 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쇠잔해가는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땅의 삶의 터전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오늘 말씀에서의 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불변하는 자연 만물의 모습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인간의 한평생의 삶이라는 것이 참 덧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솔로몬은 이 전도서의 시작에서 각 사람의 인생을 실체도 없고 금방 사라져버리며 그것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알 수 없는 증기에 빗대어 인생의 헛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는 인간의 추구하는 열망들은
결코 채워지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5절에서 7절까지에 기록된 반복되는 자연의 모습에 대한 기록들을 통하여서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욕망과 바람들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자리하고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열망 가운데 동일한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면 다시 처음 그 갈급함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저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지만 역사의 긴 흐름에 비추어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그와 같은 수고와 열심의 모습들은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이 아무 의미 없이 반복되어지는 그와 같은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셋째로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제한된 능력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 기록된 말씀은 총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으로 인간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고 눈으로 보아도 그 모든 욕구가 다 채워질 수 없으며 귀로 들어도 그 모든 갈급함들이 해소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다 설명할 수 있을 것만 같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죄로 오염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본래 허락하신 완전함을 잃어버림으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원인과 결과들에 대하여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자신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도 그 의미를 완전하게 깨달을 수 없는 것이며 귀로 들어도 그 모든 갈급함들이 그 모든 궁금증들이 채워지지 않고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궁극에 만족이 없고 문제의 해결함이 없는 모든 수고가 결국은 헛될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그러한 모습이 비단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에 속한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 이전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모습이었고 그 이후를 살아간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러니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발견되어지는 모습인 것을 솔로몬은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지만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로 발견되어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말씀이라는 사실로 인하여서도 이 말씀들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거보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더 발전되고 문명화된 사회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종 예전이 더 좋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수시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왜 과거의 인간의 삶의 모습들을 연구하며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 인류의 삶이 세월이 흐를수록 반드시 더 나아지고 발전되어 왔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는 더 발전되고 더 나은 삶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연 환경과 같은 또 다른 특정한 부분에서는 과거보다 분명 더 못한 환경 가운데 살게 된 부분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우리의 삶을 보자면 표면적인 삶의 모습들은 달라졌을지 모를지라도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의 증거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들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수많은 업적들을 남겼지만 그렇게 평생의 삶을 살다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그것이 참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잠시 한 세대 동안 머물다가 안개나 호흡과 같이 사라져버릴 그러한 자신의 행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누렸던 모든 나라들의 모습이 오늘날 어떠합니까? 그 어떤 강대국들도 일정 시간을 넘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관계되어 있을 때에만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땅에서의 번영을 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어떤 역사적인 사실의 증거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유대인들을 번성케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쓰임받을 때까지만 번영을 누렸으며 로마 또한 바울 사도와 그 이후 성도들을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져가는 수단으로 쓰임받는 동안만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특별한 권세를 부여하시며 수많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국권을 허락하심으로써 바울 사도로 하여금 당시 그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잘 닦여진 로마의 도로들을 이용하여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헬라어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로마의 여러 가지 발전된 문명들이 그 로마를 강대국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한시적으로 강력한 국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그 역사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인간 편에서의 역사를 공부하고 그것에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그것을 통해서는 참된 지혜를 분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계속하여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연약과 한계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빈자리를 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부질없는 노력과 수고 가운데 살다 죽어간 수많은 이들과 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와 같은 부질없는 삶을 살다가 안개와 같이 무의미하게 사라져버리는 존재들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
단 한 번 주어진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귀하고 가치 있게 선용하는 자들이 되게 되어지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와 같은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